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을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들 역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첫 번째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구원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를 계획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언어를 갈라 더 이상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 바벨 성읍에서 아브라함을 뜯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계획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반응하였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시죠.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자그마한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라 칭하시며 그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한 더불어 그의 아내 되어진 사라의 연약함을 성경에서 보여주며 그들은 전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이 연약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피의 언약, 할례를 행한 이후에 어제 본 것이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하여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이 낫게 되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주는 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형편없고 연약하고 배움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생명을 낳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새로운 또 다른 생명들을 낳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피의 언약, 그리고 식사, 그리고 새로운 생명, 심판에 대한 이야기. 최초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패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패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패턴이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만드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이 일을 자기 백성에게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 같습니다. 무엇을 숨길 수 없는가? 두 가지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읽은 것이기도 한데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기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과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두 번째, 하나님 숨길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샘플입니다. 이제 19장에서 또 보시게 될 텐데, 이것은 베드로서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그 결과물로 사해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사해를 보게 하시며 세상의 멸망의 상징물로, 증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곧 온 인류의 심판의 예고편, 상징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길 수 없는 것, 죄악에 대한 심판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개의 큰 흐름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흐름과 이 세상에 범죄하여서 그 죄가 관영하여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흐름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종말이 오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죄가 가득 찰 때 종말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사탄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사탄의 역사는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강성하여질 때 그곳에서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PC주의나 동성애 운동 그리고 진화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불교 국가나 힌두교나 이슬람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미 그들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죠. 이미 그들은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냥 방치해 놓아도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역사가 함께 움직이고 또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점점 가까워짐을 주님은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던 자였죠.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흉측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에게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후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게 되었죠. 또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있는데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에 그가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 때에는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노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는 안식, 안위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 세상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심판에 대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드셀라였기 때문에 아들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을 좀 종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의 백성들과 늘 나누십니다. 그의 마음의 안타까움, 고통스러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반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내려가야 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혹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걸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메조키즘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혹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됨을 보고 한탄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아라랏산에 노아가 방주에서 남았을 때에 처음으로 한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이 흠양이 안식을 얻다, 위로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직접 지은 이 세상을, 자기가 직접 만드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을 때의 그 고통, 그 애통함, 그 괴로움, 그것을 노아가 예배로서 위로하자 주님은 그것을 위로로 받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신 게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숨길 수 없었던 마음은 단지 심판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가 심히 괴롭다. 참소하는 영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닙니까?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저들 심판하셔야죠.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살피러 오시죠. 살피러 오신다는 것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도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원래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렇게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다고 누군가 나에게 참소한다. 내가 너무 괴롭다. 세상을 원래 이런 목적으로 창조한 게 아닌데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눈 거죠. 이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읍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왜 심판하냐? 50명이 있으면 내가 왜 심판하냐? 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러면 혹시 45명은요? 45명은 있어도 나는 심판할 생각이 없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면? 10명이면? 내가 왜 10명 있으면 내가 왜 심판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10명도 안 된 의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포커스는 롯에게 있었습니다. 이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조카 롯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그 성읍을 살리고 싶은 마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걷는 그 발걸음에 내 발걸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참소하는 자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심판 안 하고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명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땅을 심판할지라도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우상 숭배의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그냥 심판해버려도 되는데 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그 우상 숭배의 소리, 그 소리 대신에 이 자기가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호소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그들 앞에서 돌파를 깨버리고 언약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범죄한 자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길 원하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한 거죠. 이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릴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영의 사탄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심판하라고. 이때 주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충만히 구원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범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나의 가족들,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 민족,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참소의 영이 하나님께 심판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한 국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한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나고 있다면 그 나라가 당신의 선교지라고.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신기한 게 저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아무리 어려운 정말 굶주린 사람을 봐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나요. 메마른 영혼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 대한민국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만 해도 저는 이상하게 지금 또 눈물이 흘러요. 참 이상해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제 목소리에 눈물이 배어 나오나요? 느껴지십니까? 지금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거리가 머네요.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나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이 한반도에 있는 저 북한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참 신기해요. 북한이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 부모님, 어느 나라, 민족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내 마음을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을 텐데 이 의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부르짖어 줘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불어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함께하며 함께 눈물 흘러줄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가 함께 눈물 흘려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풍의 성도님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